할렐루야. 우리 오펠라가 제일침례교회 5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날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또 찬송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큰 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묵상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초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조용한 묵상의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오늘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언어와 행실과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것,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그늘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온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그 주보의 내용을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준비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일날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온 가족이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우리가 11시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예배 시간 11시 5분 전에 이제 그 주일 예배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노파심에 우리 교인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떤 다른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뭐 야외에서 이렇게 뭐 산책하면서 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여러분 준비된 그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떼어 놓으시듯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신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저의 마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충전이 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기간을 잘 지켜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 한켠에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날짜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일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 생활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바로 Bless Every Home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복음 전도 활동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패키지와 또 전도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2단계에 거쳐서 여러분이 검색된 그 주변의 한국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3일 동안은 여러분이 그 집 근처를 땅밟기를 하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전도 패키지를 그 가정에 손편지와 함께 가정에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해서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매뉴얼상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웃을 검색하는 그 툴에 여러분의 이름을 사인업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으시면 이제 많은 이웃들을 여러분이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검색된 우리 한국인 이웃들, 그 이웃들의 이름과 그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이 지역에 여러분 사시는 그 지역의 모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전도팀과 또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전도 주일에 함께 집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소식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복음의 좋은 내용들도 전해주는 그러한 지속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집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로 드립니다. 이 5월 가정의 달부터는 각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것이고요.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제가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블 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시간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짧은 시간이라도 각자가 그날 읽고 묵상한 그 내용을 서로 나누는 말씀 나눔의 일을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번 한 달 동안이 아니고 5월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여러분이 습관화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션은 이제 본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한 모든 그 안내를 우리 전체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 5월 달부터 매주 한 번씩 주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목장 모임하는 그 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 가정 예배하는 날로 정하셔서 그 가정 예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않고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가정예배 매뉴얼을 보내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모이셔서 가정예배를 이 바이블타임 가정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바이블타임 나눔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5월 달에 이 두 가지의 실천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지금 아마 시간대별로 이미 신청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성 카톡방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새벽 5시 반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30분씩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분에게 또 카톡으로 알림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전체가 다 스케줄이 짜여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더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그 스케줄표를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에 정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내가 하실 때 남편이 같이 부부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정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았는데요.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봄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멘.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아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5번 오펠라이카를 비롯하여 라가린지와 벨리와 몽고메리와 또 알라바마 모든 전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언제나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까닭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상황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 바이러스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이슈였고 또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지난 3개월을 지나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이 너무나도 깨끗해졌습니다. 차를 타고 한번 거리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거리, 이 도심의 풍경이 얼마나 맑아지고 깨끗해졌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하늘의 푸르기가 그렇게 푸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의 그런 나무 빛깔이 그런 아름다운 초록 빛깔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도심으로 출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시 공기가 너무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이 야생 동물들이 여기가 숲속인지 도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이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이성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구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같은 상황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는 믿지 않았었는데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이제는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동차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션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판을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여전히 이슈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러한 계기를,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타락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자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현장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모여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번 바이러스 상황 중에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가장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모이게 된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온 가족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을 사용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 가정의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가정의 회복,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회복시켜야 될 것들 가운데 가정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가정이야말로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상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가정의 개념,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게 차이나는 이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격차를 먼저 좁혀갈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두 용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곁들인다면 그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이끌어서 남자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과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시고 또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혼인 서약이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있죠.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인 서약이에요. 이 사람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기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맡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서약을 담고 있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서약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혼인 선포가 이루어지죠. 자,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보니까 가정이 필요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가정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가정을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명령인 줄 아십니까? 이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은 다름 아닌 결혼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온 세상이 가정 공동체로 충만해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일은 우리 인간의 특권이자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임의로 출산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낙태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임의로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이자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동성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입장이 분명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성립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그런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동성애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명백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그렇게 이루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을 위반하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이슈화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현상은 엄연한 죄의 결과이자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진정한 성의식을,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세워주고 돌보아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변화받고 싶어 합니다. 회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법화가 되면 그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서에 휘말려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분명히 가정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신 이 정복하다의 의미는, 이것은 소유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 통치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인 것이죠. 여기서 정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억압이나 어떤 착취의 형태로 정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농부가 땅을 경작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마지막 명령,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자연을 그 특성에 맞게 가꾸고 보호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자, 세 가지 명령, 그 세 가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틀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화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오늘 본문의 가정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문화 명령,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배열되어 있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명령의 순서는요,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순서가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져야, 그래야만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해야만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에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최소의 단위인 가정에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가정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영의 뜻을 성취하는 가장 복된 수단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가정을 먼저 세우신 그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만들고 온 천지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사는 그러한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거룩한 장소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흘려보내고 유통시키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온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나 어떤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자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와 국가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그것은 한 가정의 몰락으로, 한 가정의 붕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인 붕괴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가나 어떤 사회 조직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날로 성행하는 불법과 폭력과 죄악의 온갖 영향력은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나 질서, 이러한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 여파가 사회와 국가를 넘어서서 세상의 문제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붕괴가 어떻게 세상의 붕괴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예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가정,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초의 가정,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정으로 초소 삼고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의 모습은 그것은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이 두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이 어느 날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이하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이 아름다웠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이 가정이 어떻게 붕괴가 되었죠? 다름 아닌 탐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그들이 행복한 이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 안에 있던 이 선악과 나무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간 세상이 불행해진 원인, 그리고 인간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선악과를 빌미로 해서 자주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고통받는 세상이 된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의 존재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악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만 하지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8절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제가 자동차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엄연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질서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이 선악과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인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이 늘 인식해야만 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만든 너희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만든 창조자가 된다는 것을, 내 주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그런 나의 주권을,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는 그런 나와의 관계를 지킬 때, 너희가 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너희들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로서, 선으로서, 질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선악과의 문제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동산 안에 세워 두셨느냐고 논쟁을 일삼거나 이것은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엄연히 선이 존재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부모됨을,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붕괴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정의 질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고 나니까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을 넘어버린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선도 쉽게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날이 갈수록 죄악적인 세상이 되어져 버려가는 이 세상 속에 가정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안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사해졌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질서와 선을 깨뜨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불행은, 인류의 고통은, 또 인간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선을 인간이 넘어선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지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경영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수고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불행에 빠져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은 그 가정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대인관계를 배우게 되죠. 부모의 생활 습관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언어, 부모의 행실,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지, 부모가 다른 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면면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세상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가정생활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자라난 가인과 아벨, 어찌된 영문인지 두 아들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불행은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온 세상을 불법으로 물들이는 결과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앙의 시대, 불경건의 그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불법의 다양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이 세상의 온갖 불법의 형태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불경건한 세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붕괴된 그런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에 확산된 그런 불신앙의 불법의 형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기에 나열된 이 모든 죄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그 끔찍한 죄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가 온 세상에 만연한 이 불법의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의 붕괴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은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의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거기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이 불순종의 죄, 그것을 포함시키면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기보다 더하며.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5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 영향력 있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체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면서, 가장 먼저는 이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신, 또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본래부터 원하셨던 그러한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회복되는 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내거는 표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셨던 그런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5주 동안 다루어질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정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설립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이때에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가족들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도덕 윤리적인 그런 모든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존수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전통이 이들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자녀,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가정의 의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과 그 꿈을 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가정에 대한, 가정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여 이번 한 달부터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오늘도 돌보시고 올 한 달 동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가정 속에 강력하게 다가가게 하셔서 주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간의 모든 불신과 갈등, 또 아픔과 상처, 그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전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그런 영적인 전통이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자자, 손손, 다음 세대에까지 연결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가정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결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온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향방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실 텐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것은 대표적인 가정에 관한 찬양이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와라. 임마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심으로 가정을 통하여 세상의 경영을 꿈꾸셨던 그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